사람들이 뭘 이렇게 알아맞히거나 깜짝 놀라게 일을 잘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 보고 뭐 같다 그래요? 네. 근데 정답을 그렇게 묻지도 않고 갑자기 맞춰줘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보고 귀신 같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길거리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만 귀신이 들린 줄로 생각해요. 근데 이 귀신, 즉 사단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귀신이라 그러는데 그 귀신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붙어 다닌다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천사가 따라다녀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 하나는 사단의 타락한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귀신은 자기의 정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모르게. 그러면서 사람들을 꼭 누구를 닮아가게 하느냐면 자기를 닮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사단의 대리자로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사단을 나에게 지금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고 어떤 감정을 주입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이 밝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시면서 그분 자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기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보시면 이 병의 창시자는 사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그러면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하도록 이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죽은 혼이 아니고 타락한 악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4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이 시몬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랬죠. 이게 붙들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정드니라. 열병에 붙들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것, 이제 조금 뭐가 이해가 되죠? 이 장모 옆에서 이 귀신이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니까 이 여자가 몸에서 열이 계속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건 그 귀신을, 그렇죠, 꾸짖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신 데는 그 장모의 몸에서 열이 나게 하는 그 장본인을 내쫓아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떨어져 나가자마자 바로 열이 떨어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의 창시자는 사람들에게 통증을 주고 괴롭히는 것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목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속에 귀신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 대목을 다시 쉬운 성경을 보시면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어요. 떠나간다는 건 그 환자들 옆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붙어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걸 쉬운 성경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꾸짖으셨다는 건 우리가 감기 내 이놈 이렇게 꾸짖지 않잖아요. 이 장모 곁에 열을 내게 하는 귀신을 꾸짖으신 거예요. 40절에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옆에 바짝 붙어서서 계속 통증을 주고 괴롭히고 머릿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떠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 환자를 꽉 붙잡고 괴롭히다가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그 귀신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던 환자를 놓아주면서 여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치면서 떠나는 거예요. 왜 그냥 안 떠나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떠났을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이것을 또 다르게는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그분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떠나갈 때도 그렇게 하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짜고 치는 고스톱 들어보셨죠? 네. 어떤 이들은 귀신들이 예수를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여 그가 그들과 연합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증거를 거절한 것은 더욱더 의미심장하다. 예수가 즉시 그들의 말문을 막은 것은 이 귀신들 보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말하지 말고 얼른 떠나라고 이렇게 그들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예수가 즉시 그들의 말문을 막은 것은 아마도 이 증언이 그와 그들이 동맹했음을 뜻하는 말로
오해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병은 귀신이 들게 하고 예수님은 낫게 하고,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어서 협동작전 피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이 귀신이 한패거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오해시키기 위해서 사단 귀신들이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포를 하고 나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귀신들과 협동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사람마다 다 따라다니는데 우리가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닮아 있죠? 또 무엇도 닮아 있느냐면 사고방식까지도 닮아 있고, 식성도 닮아 있고, 걸음걸이도 닮고, 취미도 닮고, 다 닮잖아요? 우리들을 따라다니는 귀신을 우리가 닮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닮을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따라다니고 있는 귀신을 그대로 닮아요. 그것이 정노예의 계단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험담과 불만, 불평을 계속 주입시키는 그 사단의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그 귀신을 빤히 쳐다보는 것과 같고, 그렇게 빤히 쳐다본 것은 그대로 빼어 담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다 개성이 있는 것처럼 이 귀신들도 다 개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사람을 꼭 자기를 닮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한 걸 좋아하는 귀신이 따라붙으면 그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색적이고 음란한 생각을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기회가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에요. 또 사람들도 수다스러운 사람이 있고 말이 적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들도 수다스러운 귀신을 만나면 이 머릿속에 계속 수다스러운 생각을 주입을 시켜갖고 사람들을 수다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꼭 누구를 닮을까요?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그 귀신의 형상을 닮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대로 변할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라보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잖아요.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귀신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고,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선택한 것을,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것을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법을 의논하자. 이렇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누구다? 마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막 미쳐가지고 막 길거리에 휘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정상적인 내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누가 강력하게 지배했느냐면 귀신이
그에게 그 생각을 주입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기 병이 든 한 여자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때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였다.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이 여자가. 우리들이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질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기를 두시고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이유가 뭐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책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증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투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생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 계속 생각하면 나 병 나는데,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은 꿈에도 모르면서 그냥 계속 같은 생각을 머릿속에 뱅뱅뱅뱅뱅뱅 돌렸던 것이. TV 드라마를 밤 12시, 1시까지 보면 안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TV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어. 아, 이거 좀 마저 봐야지. 그래서 밤새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고 또 보는 것이에요. 야식하면 안 되는데, 야식하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 밤에 저녁에 먹는 이 야식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 야식 좀 먹고 자야지. 인터넷 게임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요. 근데 하는 것이. 소설 보면 안 돼, 영화 보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오래 길들여져 온 사단에게 길들여져 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이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하자도 부르지 않으면서 그냥 내 생각이 나의 기호대로, 나의 성격대로, 나의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아, 피곤해. 아우, 쉬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아, 쉬고 싶다. 이것은 내 몸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 쉬고. 만사가 귀찮아. 쉬고 싶어. 이것은 이때 쉬지 않으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가면 그때 우리의 유전인자가 변형이 되면서 질병이 생긴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아, 쉬고 싶어. 만사가 귀찮아. 이렇게.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피곤해도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일은 해야 돼. 돈은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못 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뭐가 일어났냐면 재앙이 이르러 온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재앙이 이르러 올 것을 이건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이여 들으라. 이것은 우리들의 이름을 거기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야 들으라. 내가 너에게 재앙이 올 것을 예언하노니 이것이 너의 생각의 결과라.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쉬어야 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법인 거예요. 그런데 안 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가방 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냥 예배만 보면 된다. 안식일만 지키면 된다. 그러면서 막 시험도 안 보고 국가고시 준비했다가도 토요일이면 안 본다 그러고 그러면서 뭘 통제시키지 못했느냐면 뭘 통제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여기에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우리들 마음속에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인데 마귀를 대적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불러 여자야 내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하시고 그녀에게 손을 얹으시사 그 여자가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군중들에게 일하는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마시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 유선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라도 매인 것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이 여자도 누구를 쫓아주자마자 허리가 펴졌어요. 귀신을 쫓아주자마자 바로 몸이 펴지잖아요. 이 귀신이 쫓아졌다는 것은 그 생각을 통제시키는 일이 되자마자 우리들도 생각이 통제되고 하나님의 빛이 마음에 들어오면 이 마음이 환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됐었잖아요. 요한님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몰랐구나 하는 걸 깨우치자마자 바로 그날 어떻게 됐어요? 3층까지 올라갔죠? 이러한 일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여기는 아주 경험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도서 9장 3절을 보시면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은 다 악이고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 사단의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그래요.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신들이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이 사고방식이 사단에게 길들여지면 여간에서 좀처럼 바뀌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질병이 생기면 낫는 듯 하다가 재발이 되고 또 낫는 듯 하다가 재발이 되는가?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을 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오고 사단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요.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요.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잡념이 많은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절을 하루 종일 외우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재앙거리가 생기는지를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가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병이 하나가 생기려고 그러면 보통 5년 내지 20년 동안 사고방식이 계속 그렇게 됐다가 생기는 것이 질병이기 때문에 질병이 한 번 생기면 여간해서 낫지 않아요. 고쳐지는 데다가 또 재발이 되고 고쳐지는 데다 또 재발이 되고 이것은 이 사고방식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 암,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자가면역. 자기 몸을 자기 세포가 공격할.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축 처져요. 그럴 때 우리들의 건강은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거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선택만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나한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 악하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막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또 내 건강이 상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을 선택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이 그것이 어떤 말이 됐든 그것을 선택만 하면 내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그때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품든지 안 품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도 귀신도 강제로 그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해야 돼 하고 강제로 주입시키지는 않는다고. 이것을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고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인간의 마음에다 원망과 증오와 야망을 주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이 세상에 흑암의 왕국을 세운 자요, 그 왕국의 지도자요, 왕이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실패했을 때 어둠 가운데서 부정과 속임수로 일을 해 내려오면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왔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다 그의 보좌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경배를 그가 가로챈다. 여기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은 자기의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고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틀림없이 사단의 품성을 담게 되고 그리고 몸은 건강을 상하게 한다는 거. 아주 확실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신들이며 가장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나 너희는 보통 사람처럼 죽을 것이며 일반 통치자들처럼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너희는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고 제가 그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결과라고 그러고 또한 나를 뭘로 쳐준다고요? 신이라고,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무시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귀신이네? 귀신 같다?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신의 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터인데도 이것을 알면서도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보통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것이고 엎드러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주 이런 중요한 절대적인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사단이 마력을 누면 잠이 싹 와요. 그럴 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리에 일어나서 듣는다든지 아니면 뒤에 나가서 듣는다든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이 마력에서 깨어나야지. 여기 한 달, 1년, 12달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에요. 우리 새로난 교회를 18년, 19년, 15년 이렇게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꾸벅꾸벅 졸고 또 그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지 않으면 교회 안 다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신의 아들,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이 나는 너희가 신들이라고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은 없앨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 그 마음에 심은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받아서 심으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러고, 반대로 사단이 넣어주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귀신의 성품을 반사하니까 귀신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말했다고 해서 어떻게 너희가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만일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것을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해서 예수님이 열매를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과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부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이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30절 보시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세 분 하나님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세 분이 똑같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누구며 어둠의 왕의 깃발 아래 서도록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거의 온 세상이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온 세상은 흑암의 왕을 그들의 지도자로 택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깃발 아래에 서자마자 곧 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였다.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맡기든지 하는 것이다. 아주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모르고 살 적에는 다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어둠이라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장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뜻이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을 또 다른 개역 성경에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 마음의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잡념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사람마다 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사람은 내 생각은 없어요? 나는 뭐예요? 그죠? 나는 뭐야 그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분별을 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자유의지와 선택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려면 이쪽이 건드리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건드리고 계속 그러잖아요. 세 가지 생각은 없어요. 두 가지 생각 중에서 내가 선택만 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이 된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즉 사단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 하나님께.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간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배우고자 듣고자 원하였으나 하나님, 사단이 얼마나 심하게 회방을 하는지요. 주님, 이렇게 배운 귀한 어렵게 배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꼭 지켜서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